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보에 제일 잘하는 친구들 다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일전에요. 미하엘 발락이라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김에게 오시면은 여기가 오보의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주간 양육자의 만남을 통해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1:1 양육가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준비된 양육자분과 1:1로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관심 있는 성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신앙 강좌가 개강될 텐데 일정들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0 모임 안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이면서도 좀 소외받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우리 30대 또 40대 초반 우리 장년들일 겁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앙적인 돌봄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 모임을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뭘 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80년생 이하에 관심 있는 우리 장년 성도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첫 모임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부모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함영죽 목사님 모시고 우리 너무 귀한 말씀 나눌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이면에 6번 알립니다. 6번을 보시면 가평 우리 마을에서 갤러리 전시 작가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 작가의 작품 전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 비장애인 작가 전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 생경한 환경, 그리고 그런 곳에서 경험하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겠죠.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는 다락방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1학기 개편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순원분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아테네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땅에 그곳에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 이들과 맞서서 진리를 변호하고 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예수 안 믿었던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도시를 떠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조금 아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고린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1세기 고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국제 무역의 도시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문란한 성도덕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루어진 그 성창 행위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기록에 보면 고린도가 동성연애의 본산지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 이 단어는 매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코린디안, 이게 그냥 들으면 고린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뭐 음란한, 남봉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지죠. 풍요로운 도시이지만 굉장히 그 쾌락이 가득한 그런 성격의 도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활발한 무역 도시의 특징 때문인지 이 온갖 혼합 종교가 다 들어와서 이런저런 사이비 종교가, 신기한 사이비 종교가 막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생각만 해도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만약 저보고 유병희 목사 너 거기 가서 개척해라 이러면은 저는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갈 곳이 고린도다 이러면은 저는 너무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은 한 도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습니다. 앞선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3주 있었어요. 바울이 보통 그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리 매력적인 도시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리 살만한 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멀미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으로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데, 뭐 1년 반 사이에 무슨 혼합 종교가 사라졌겠습니까? 음란한 일들이 뭐 이 도시의 분위기가 뭐 사라졌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곳에 있었다면 매일같이 언제 떠날까 이런 계획 세웠을 것 같은데, 바울은 왜 이리 오랜 시간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것일까요?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혹시 원치 않는 고린도와 같은 현실 속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엄청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이미지만 생각해 보면 뭐 이곳에서 그리 유익한 만남이 있을까? 영적인 만남이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사실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글라우디오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거든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텐트,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과의 만남이 왜 축복이 되었냐면 바울은 이들의 도움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바울은 어떤 재정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인슐라라고 불리는 주상 복합 형태의 건물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는데 1층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팔고 2층에서는 노동자들이 함께 숙식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1층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2층에서 자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중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도 좀 속 시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 어울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워왔던 교회 또 앞으로 세울 교회가 참 많죠. 그곳에서 얼마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저에게 막 하소연한 뒤에 목사님은 직장 생활 해보지도 않아서 모를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몇 년 쉬고 직장 생활을 할까 그래야 내 말이 먹히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바울이 뭐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성도들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나도 한번 확인해 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 시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도시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이 철학적인 지식을 전해주고 돈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의 값싼 지식과 비슷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순간 드는 생각, 그래 얼마를 줘야 되나 바울한테? 얼마를 줘야지 또 이 지식을 또 얘기해 주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싸구려 지식 취급받는 것을 바울은 견디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일을 시작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제 바로 이곳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 수 있었어요. 일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중요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 자존심, 고생스러운 어떤 삶이든지 바울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런 수고스러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이런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섬기는 모든 순장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 공동체의 GBS 리더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 그런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제 막 세운 교회니까 다 개척교회잖아요. 교회마다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평생토록 가는 복된 만남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복된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본문 이 5절의 말씀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4절까지가 재정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5절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도시였잖아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피곤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밤낮 수고하면서 그 피곤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회의감, 두려움도 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5절인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자 바울이 갑자기 엄청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로 이 순간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천막 어떻게 잘 팔지, 장사 잘해가지고 돈 어떻게 많이 벌지,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했겠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됐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힘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나의 믿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실로 큰 위로이고 힘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 말씀 안에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이, 그런 사랑의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고백의 출발이 바로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 그들과의 믿음의 교제, 그것이 만들어준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게 했을 거고 그들과 다시 멀리 있는 그들과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분당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29개 교회로 이렇게 분립이 되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곳에서 담임 목사를 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29개 지역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본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은 어떨까? 저 지역에 가면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다 해봤어요. 근데 이곳은 제가 진짜 상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그때의 감정은 이곳 강남이 꼭 고린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화려함은 가득한데 복음이 스며들 수 있을까? 복음이 깃들 수 있는 장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한가득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사라진 하나의 계기가 제가 순장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순장님들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열정, 겸손함,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제가 언젠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순장님들이 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평안함과 용기를 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분당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이제 교회 가니까 반가운 얼굴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파송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칭찬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촌스러웠는데 지금도 촌스러우세요.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생김새,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게 어떻게 안 변하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처음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도 또 저라는 이미지가 과연 우리에 맞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크게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뭐 이런 이제 촌스러움은 뒤로 하고 이찬수 목사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 사김의 교회 자랑을 좀 한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뭐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냥 목사님 뵈니까 막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들으시더니 처음으로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2년 전에는 걱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유 목사, 내가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는 진짜 그 사김의 교회랑 잘 맞는 것 같다. 진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같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잘 맞는 성도 같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잘 맞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괜히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는 또 칭찬 한마디 듣더니 또 그 좋아가지고 또 그런다.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는 좀 사명 때문에 앞만 보고 좀 달려온 느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잘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확신도 없죠, 저도. 그런데 제 안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편안함이 좀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용기,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처음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저는 그 이유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이곳에서 제가 2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교제 나누었던 한 분 한 분 덕분에 제가 만약 성장했다면, 제가 만약 조금 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 때문이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신방을 제가 했는데 이 새가족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분 가족이 3명이었는데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가족 3명 모두가 동의하는 그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3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 사김의 교회는 작년 성탄 예배 때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왔는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예배 오자마자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1층에서 푸드트럭을 불렀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오뎅도 주고 저희가 뭐 붕어빵 먹고 그랬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매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이 교회다.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이거 자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부모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제가 경험한 성탄 예배는 설교 되게 짧게 하고 예배 시간 되게 단축시켜가지고 한 다음에 2부 순서를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같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길었다는 거죠. 설교도 길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제 그 감정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2부 순서도 있고 그런데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예배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뭐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통로까지 나가고 막 서서 예배 드리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뭘 빼지? 어떤 부분을 빼야 되나? 하면서 못 빼고 그냥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족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던 마음도 들었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물론 성도분들의 그런 마음이나 기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목회이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이 진리를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 힘은 이런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비록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들에게나 또 젊은이들에게나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을 안겨다 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고린도 도시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멀미도 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 얘기를 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사김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속 한 분 한 분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메인바 돼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이 지역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바라보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에 붙잡힌 바 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더욱 말씀에 메인바된, 말씀의 소유가 된 교회로 서 갈 것입니다. 시작되는 우리 사김의 교회 다락방에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고, 우리 청년부 GBS 모임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분반공부 모임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 두려웠던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지만 바울도 사람이죠. 고린도의 위용 앞에서 주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말씀을 붙잡을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실 때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고린도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곳 고린도에서 충만히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느낌이 다릅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무너져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고린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고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 저 멀리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고 그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은혜의 고백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그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그걸 기록했다고요. 예수 이름 한 번 외치기 힘든 그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그 능력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했고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담대히 예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현장인 고린도에서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자 바울은 금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회복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이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6절, 본문의 6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무척이나 실망스러웠겠죠.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대접 받나, 이 고생하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태도가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조금도 기대되지 않는, 기대감이 1도 생기지 않는 한 영혼이 서 있습니까? 야, 이 사람 이거 완전히 고린도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새학기 개강하면은 다락방이 시작되고 막 소그룹이 시작되면 이런 느낌 올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우리 다락방에 이상한 사람 왔구나. 나하고 안 맞는다. 아, 이 사람하고 지금 1년, 2년을 버텨야 된다고? 연락하고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 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납니다. 이상한 사람은 꼭 한 명 있어요, 다락방에. 저 사람이 아니면 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됐던 그 사람이 됐던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 학기 나와의 만남,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조금 성장해 갈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것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내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 믿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토록 악해 보이던 그 지역 사람, 그토록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내가 만나게 되는 다락방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고린도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고린도 사람이구나, 나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어떻게 고린도 사람이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가 그럴 수 있고 내가 자주 접하는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을 품고 바울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고린도에 서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험난한 땅으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이 고린도에 갔다는 이 표현이 이 수동태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고린도 간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 만나게 하시려고 보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전의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모임과 구석구석, 이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허락된 그 고린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도 두려웠는데 우리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보다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내려옴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사라고 늘 말씀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저를 그렇게 세워간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고 사귐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평생토록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또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 인간적인 기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도 믿어. 그렇다면 내가 포기했던 그 영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환경도 그 메마른 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고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서 있는 자리가 고린도와 같이 나에게 어지럼증을 불러일으키는 험난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 안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현실이 생명샘이 솟아날 것이고 마침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될 하나님 모든 것을 오늘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김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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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고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린도처럼 느껴져서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만 가득 넘칠 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들과의 믿음의 우정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건히 매인받은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부모로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앞에 그 한 영혼을 보내주셨다면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 가득하지만 인내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에서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귐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비록 고린도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만남의 축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